요한복음 3장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언제 나타날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또 갱생으로, 변화로, 변혁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도전을 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너 거듭나야 되겠다.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원문으로 보시면 너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겠다. 자, 이렇게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놀라운 우주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이 짧은 이야기에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개인적인 거듭남에서부터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을 말한다 얘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보고 본 것을 말한다 얘기하십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한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아주 슬픔 중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핵심으로 이해되는 요한복음 3장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복음의 세 가지 차원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우주적인 큰 차원의 구원, 그리고 좁은 의미의 개인적인 거듭남, 그리고 이 개인의 거듭남과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의 이 짧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주제는 신약성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고, 또 바울이 세웠던 초기 교회의 모습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의 거듭남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유학할 때 성교학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각 문화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문화인류학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간이 문화를 만든다. 두 번째,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만든 문화 속에 스스로 갇힙니다. 그래서 복음도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매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제사드렸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저 아마존에 있는 밀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거 어린 양으로 번역해야 되겠는데, 아마존에 밀림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를 만들고, 중국 사람은 중국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 속에서, 중국 사람은 중국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다른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를 넘어서는 복음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는 그것을 알면서부터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에
구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나 간디 같은 사람의 지혜가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 이상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테이블에서 은혜의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맞바꿈을 당하는, 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환되는 은혜로운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위선의 죄를 짓고 의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교만의 죄를 짓는 이 죄인데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목사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성도로,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기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거듭남의 복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들은 교회와 성도들, 이 복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받은 사랑, 허락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명령까지 받았으니 더더욱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구원의 소식을 온 세계에 잘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교회만의 문화를 만들었고 성도는 성도들만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복음이 그 교회의 문화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문화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고, 그걸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소식을 여러 흩어져 있는 세상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훈련되는 것을 성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성찬하면 요만한 그냥 떡 하나 나누지만 성경에 나오는 주의 만찬, 이거는 완전한 식사입니다. 자, 은혜로운 교환이 이루어졌던 은혜로운 식탁,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맞바뀜을 받는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잔을 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습니다.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되어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죽음이 교환되는 이 은혜의 만찬, 그리고 그 만찬은 이제 환대와 경탄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가만히 보시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신앙 논쟁을 하면서 싸운 게 아니라 밥 먹는 자리에서 싸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보시면 밥 먹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싸우잖아요. 밥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찬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자각하고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환대, 용서를 익힌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매게 하는 그러한 성찬을 하나님의 신실한 현존으로 그렇게 초기 교회는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내가 손님이 되었던, 그래서 우리를 환대하셨던 그 자리, 그리고 이제 성찬 주의 만찬과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주인이 되어서 이웃을 손님으로 모시고 그 이웃을 환대하면서 살아가는 참여자. 여러분 옛날에는 왜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식탁에서 인격이 빚어지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은 거기서 사회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렇듯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의 성찬, 코이노니아, 그 교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신앙인의 삶의 원리인 환대와 포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되었던 것이 바울이 이끌어갔던 그런 초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의 만찬이 무너진 것을 가장 심각하게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큐리아콘 데이프논 그랬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이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 이디온 테프테논 그랬습니다. 자기의 만찬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 내가 가지고 왔으니 내가 먹는다. 우리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이 이디온 테프테논, 이 이디온이 영어에 나오는 이디엇,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만 물리는 그거와 어원이 같습니다. 큐리아콘 테이프논, 주님의 만찬이 이디온 테이프논, 각각의 만찬 때문에, 사적인 만찬 때문에 이것이 무너졌다. 바울이 아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 너희가 어떻게 이걸 개인적으로 만들어버렸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오이코스가 없더냐? 너희가 집이 없더냐? 어떻게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업신여기며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질타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지금 사실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은 오이코스예요. 누군가의 집이에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그 장소, 이거는 공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코스와 집과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를 강하게 대비시키십니다. 야생마를 집에 가둬두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할 펄펄 뛰는 복음을 개인, 이 오이코스에 가두는 걸 질타합니다. 너희가 이디언, 테이프논, 각각의 만찬으로 왜 바보처럼 만들었느냐? 더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사적 모임이 있으면 반대말은 공적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데모시온 테이프논, 데모크래틱 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바울이 말할 수도 있는데 공적인 모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공의는 이미 무너졌으니까. 주의 만찬 얘기합니다. 큐리아콘 테이프논.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정치운동도 권력 획득이라는 목적 앞에 폭력성을 띱니다. 좋은 기업도
이윤이라는 목적으로 인해서 악마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만찬으로는 불가능해요. 주의 만찬이에요. 큐리아콘 테이프논. 예수님 그 재판 받으실 때도 보면은요, 로마가 얼마나 뛰어난 제국이었습니까? 역사상.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필로스가 아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여기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있는 것은 황제랑 친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 있다는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공정의 시대가 아닙니다. 공화정의라고 하지만 사적인 네트워크로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공적 만찬이라는 말로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주의 만찬.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진정한 봉사와 협력, 진정한 변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서 은혜로운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맞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의 죽음이 맞바뀌어졌어요. 이 은혜로운 교환의 자리가 이제 우리를 위해선 환대와 포용의 식탁이 됐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물론 상상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땠을까? 상상해 보면 재밌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신은 배요, 위장, 배요. 그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어떤 사적인 조합, 콜리기아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적인 조합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의 방종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오이코스, 유력한 가정들의 사적인 방종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주님의 만찬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대로 베드로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율법주의자들의 방종으로 해서 주의 만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슬쩍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밥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주님의 만찬이 제대로 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폴리티우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폴리티우마, 시민권자로 복음에 걸맞는 에클레시아, 복음에 걸맞는 부름받은 모임의 코이노니아, 합당한 교제에 참여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으로 세상과 소통하자. 이것이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린도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각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애썼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중 언어의 구사자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길리앗 다소에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본향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충실한 번역자가 될 수 있는 이중 언어 구사자.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얘기합니다. Seek the welfare of the city.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참여를 권면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동시에 시편 137편 같은데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같은 비장한 다짐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 압도적이고
매력적인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본향의 노래를 잊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노력과 참여의 신앙을 함께 붙들 수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길을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선한 정치운동도 권력 앞에 폭력성이 드러나요. 이윤의 목적 앞에 기업도 악마화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말론으로, 강력한 종말론으로 세상과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정의가 선교의 관문이 됐어요. 우리는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싶은데 정의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품어야죠. 그러나 동시에 바울의 단언처럼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종말론적인 확신이죠.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신 그 사명을 부여받는 선교적인 의례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에도 보면 전반부는 다 현실 참여의 패러다임이고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종말론적인 이상을 노래합니다. 둘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는 그 고민과 함께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본향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세상과 나의 거듭남을 요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하는 그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복음의 소식을 아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새로운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다시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거듭남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리가 되어서 요한복음 3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너가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참된 믿음의 증언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즐겁게 노래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귀한 사랑, 주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 전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힘차게 노래할 수 있는 세우신 교회와 불러주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